어제 새벽 기도를 마쳤는데요, 너무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저에게 정말 아주 그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나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꿈꾸는 게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하늘에 열린 비밀을 볼 줄 아는, 저는 그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리게 하고 우리 영혼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사람의 지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우리가 세상에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터치해 주셔야 내 영혼이 살아 소생합니다 하는 귀한 체험들이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바랍니다. 오늘 제목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그 사람이 납니다. 제가 묻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렇게 맞지 않아서는 안 돼요. 지난번에 우리 하늘 찬양대가 이곳에 있는 7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그 헌팅턴 뉴스에 나왔는데 우리 찬양대가 세상이 이 지역을 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표현을, 그 찬양으로 홀렸대요. 근데 그 홀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휘자의 지혜에 따라서 저렇게 딱 맞추고 다 나타내니까 나타나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납니다. 여기 대답이에요. 한번 대답부터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선언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쭈삣쭈삣 하면 안 돼요. 우리 애영권사님께서 마지막에 딱 부를 때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주의 권세 딱 부를 때 가슴이 확 열리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납니다. 이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가슴 좀 치세요.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쭈삣쭈삣합니까? 왜 주저거려요? 왜 머뭇거려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성경을 대하면서 이사야 40장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그 영감을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설교 노트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선언하게 하라. 선언하게 하라.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읽을 때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바로 납니다. 그건 잊어먹지 않잖아요. 다른 내용은 다 잊어먹어도 내가 주님을 오직 주님으로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걸어다니는데, 야, 저 사람은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 세상은 지금 세상의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너무도 이리저리 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근데 그 소망을 보여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납니다.
가끔가다 저는 자동차 플레이트를 유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플레이트에 거기에 이런 말이 적힌 걸 봅니다. POW. 뭐죠? Prison of War. 나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베트남전에서 혹은 미얀마전에서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제가 하나 사진을 보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 군인인데 전쟁 포로가 되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피골이 상접했다는 말, 그냥 뼈만 남았어. 사람이 얼마나 그 포로 생활이 혹독하길래.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출연했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POW, Prison of War.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출연했던 영화더라고요. 보질 못했습니다만, 근데 거기에다가 그 포스터에다가 POW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Powerful. 여러분은 전쟁 포로가 된 사람이 어떻게 파워풀합니까?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정말 힘을 내는 전쟁의 영웅들이 있었다. 여러분, 꼭 전쟁에 나가서 고지로 점령하고 한 사람들만 영웅이 아니라 실은 포로로 잡혔으나 그곳에서 영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특징이 뭘까? 한번 제가 베트남에 갔을 때 당시 미국 군인들이 잡혔던 프리즌, 그 옥을 가봤어요. 이렇게 쇠로 철망을 놓고 밑으로 보이는 겁니다. 밑으로. 아니, 우리가 보통 하면 철망을 옆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월맹 군인들이 말이야, 미군 잡아놓고 발 닦으면서, 이놈들아, 너희는 내 발 밑에 있는 놈들이야. 다니면서 침 퇴퇴 뱉으면서, 때로는 찌르면서, 때로는 욕하면서, 그런 속에서도 살아남은 정말 진정한 전쟁 영웅들, 그들이 가졌던 공동의 특징을 하나로 든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 하나입니다. hope. 나는 탈출하겠다. 나는 풀려날 것이다. 난 이곳에 마지막이 될 수 없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진 혹독한 고문과, 때때로는 음식도 제대로 줍니까? 그야말로 피골이 상잡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때로는 땡볕 속에서도, 물도 제대로 주지 않는 그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 하나 붙들고 지난번에 우리 이천일 장로님 오셨을 때 과타말라에서 인질범들에게 잡혔다가 탈출해 나오신 그 얘기를 들을 때, 와, 마음의 감동이 컸습니다. 그거다 말이죠.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 난 여기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주전 721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던 그 북왕국이 먼저 아시리아에게 잡혀먹고 맙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 포로들을 세 곳으로 분산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타미족들을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었던 사마리아 곳에 다 집어넣어서 막 섞어놓습니다. 남왕국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을 나라도 취급하는가 안 해요. 아사 왕 때는 아합 왕과 서로 교통도 했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망하고 나서는 그랬던 남왕국도 주전 586년에 지금 지도에 보면 여러분 고동색이 찐하게 나온 게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족이 크게 일어나서 그들을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끌려갔고 노란선 내려갔고 저 나프로라고 하는 곳까지 끌려가는 겁니다. 티브리스 강이 있는 데까지. 누가 끌려갑니까? 쓸만한 사람들, 지도자들 다 끌고 갑니다. 포로의 땅에서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0장은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백성들이 어떤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준 이후에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정신이 들 만큼 들었으니 내가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던가요? 그들이 뭐예요? POW, Prison of War. 다 전쟁 포로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알지 못했다는, 알다는 말은 야닥한 말을 쓰는 야닥한 말은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 여기 듣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두 단어로 시작하는 이 말은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너희들이 듣고 있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오늘 말씀은 21절부터 시작되지만 제가 부분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을 뿐이다. 통치자들을 호사비로 만들겠다. 땅의 지도자들을 쓸모없게 만들겠다. 통치자들은 풀폭이다. 강풍이 날리는 건물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땅에 있는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힘갖고 위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이사야서 40장을 꼭 읽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희는 메뚜기 힘을 기억하라. 너희는 호삽이다. 너희는 풀폭이다. 너희는 건물이다. 왜냐? 하나님 없이 힘을 휘두르는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나오면서 아시리아를 삼킵니다. 바벨론을 언제 끝나지 않으려 생각했는데 누가 알았습니까? 페르시아에게 망할지,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에게.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그 지역을 일으켜서 지금도 화약고라고 하는 그곳은요, 세계 역사의 분쟁이 그칠 곳이 없었던, 그래서 사람들이 포악하기를 이루 그지 없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같은가요? 죄송합니다, 껌딱지밖에 안 되는 존재야. 여러분, 껌딱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분 누구 있습니까?
귀찮은 존재죠. 이리 가다 치고 저리 가다 치고 발에 밟히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바벨로니아의 포악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면서 너무 꿈이 흉흉했어요. 꿈을 풀려고 그랬는데 다 모아서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보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해몽해보라. 아무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꿈을 얘기해줘야 뭐 해몽이라도 하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봐라. 못 맞힌 놈들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 이게 아닙니다. 아무도 감당 못하는데 바벨로니아 끌려갔던 다니엘에게도 이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의 방법은 달랐어요. 어떻게 해요? 저에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의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샤랴, 우리가 나중에 이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알려진 세 친구입니다. 이 세 친구가 알려주고, 우리가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약에 이 꿈을 풀지 못하면, 알지 못하고 풀지 못하면 다 죽인다고 했다. 하늘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이게 다니엘이 달랐던 방법이에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다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세 친구와 더불어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급하셨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비밀을 밝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제가 그 기도 내용, 찬양 내용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앞에 와서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대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안에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꿈을 얘기했습니까?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머리는 금덩어리요 팔 밑에는 쇠와 흙으로 됐다. 야, 근데 그 다음에는 근데 그 나라들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얘기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아시로 바벨론 제국이 사자요, 메도 페르시아 제국이 곰이요, 그레코 마케도니아 왕국이 표범이요, 대로마 제국이 용이요, 갈라진 것은 소왕국들이다. 그 다음에요, 돌 한 대가 갑자기 날아와서 그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다음에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실 때 좀 디테일한 얘기를 나누겠지만 지금 다니엘이 누구에게서 듣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들은 거예요.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가 풀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으로 돌아가면 처음에는 21장에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말씀에는 단수로 됐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하나님이 복수해서 단수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자, 포로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 힘, 기운, 기력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의 말 가운데 다 힘에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박약 장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그다는 말씀, 저는 제 설교 노트 미리 보셨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제가 노트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인데 여기에도 또 다른 단어로 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전쟁포로에서 돌아왔던 그 이들,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기력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력이 있으면 살잖아요. 근데 그 기력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하면 여러분 빨리 하셔야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다 까먹으셨나 봐요. 여러분 어르신 되면 기억력이 점점 짧아진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30분은 버티셔야죠. 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바로 나다. 바로 나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이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서 정말 피곤한 사람이 힘을 주시고 기력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힘이 생기는 법이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아멘. 그래서 라구나 이러주 교회는 기력이 펄펄 넘치는 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이란 말이 히브리어 원어 말로는 과바. 이미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었어요.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잊어먹지 말라고 꽈바 그랬죠? 뭘 꼬라고요? 새끼를 꽈봐. 어떻게 꽈바라고요? 아무리 약한 지푸라기를 할지라도 돌려서 엮어서 나중에 되면 동아줄도 만들 수 있고요, 가마떼기도 묶을 수 있는 새끼줄이 된다고요. 표현이 새끼줄,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상에 그거를 탁 채워서 얹으면 올라가잖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과바라고 하는 것은 실이 묶이고 얽히고 꼬여져서 만든 게 소망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큰 거 하나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잊어먹었을지라도 자그마한 사건 하나들이 모여서 내게 얽히고 설켜서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소망이 된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 내게 소망 주십시오 그냥 하늘에 뭐가 팍 떨어지길 기도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저께 성령이 임하셨습니다는 말씀이 제가 2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어저께 들었구나. 몇 년이요? 21년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천장에 팍 날아가서 하늘에 뻥 보이는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성도들과 함께 하나하나 찬송 하나, 기도 하나, 말씀 하나, 엮어온 일들 하나가 튼튼한 소망의 줄로 묶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소망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냐? 함께 모여서 기다리는 거예요.
함께 못한 데 있잖아요. 자, 여기도 지푸라기 하나, 저기도 지푸라기 하나, 저기도 지푸라기 하나. 뭐가 힘이 있습니까? 후부름 다 날아갈 것들인데, 근데 그것들이 다 모여서 사사사사사사 꼬여서 탁 되니까, 이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빨간 줄로 썼습니다. 시작. 세상 줄은 썩는다, 끊어진다. 하늘 줄은 영원히 견고하다. 여러분, 끊어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썩을 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도 썩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근데 하늘 줄을 붙잡으면, 하늘 줄은 어때요? 영원히 견고합니다.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끊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은 옷을 갈아입는다는 뜻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집에 가서 딱 하고 새 옷 딱 갈아입으면요, 기분이 어때요? 야, 새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 새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소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 세 가지를 한번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소망으로 납니다. 자, 소망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로 날아갑니까? 소망으로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소망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자유롭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뜻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아, 이게 우리가 했던 힘이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가 날개짓해서 막 올라간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 독수리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어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왔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신명기 32장에서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어어 나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 5절에 보면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내가 새로워진다고요?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내 젊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말이죠. 뭐처럼? 독수리처럼.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가 소망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 때문에 우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업어서 날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으로 뛰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질은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뛰어가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그 순간에 우리의 사랑하는 송기정 선수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나라를 뺏긴 이 백성에게 뭔가 하나 희망이 되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때 2등은 일본 사람이 했어요. 1등은 한국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일장기를 가렸다고 해서 동아일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때 달렸던 그 마음이 뭘까? 여기에 달린다는 말은 급히 달린다는 뜻인데, 특별히 저는
시편에서 이 말씀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나는 날쌔게 내달려서 적군도 뒤쫓을 수 있으며 높은 성벽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면 내가 날쌔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큰 깨달음을 주시면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인도하는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은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끝으로 소망으로 걷습니다. 걷는다는 말이 참 의미 있는 말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 할라카라는 말에서 할라카라고 하는 율법이 왔습니다. 행한다, 걷는다는 뜻이에요. 사진은 공주 소망의 집 정상용 원장의 장례식 때 썼던 사진입니다. 여러분과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지만 사범대학교 체육학과를 다니던 이 정상용 원장이 행글라이더에서 무풍지대 만나 떨어져 갖고 척추뼈가 상한 후에는 전신 장애자가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농약이라도 마시고 죽을까, 죽을 것만 생각했던, 근데 죽고 싶으나 아무도 그에게 농약을 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소망이야. 이 청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년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서 그 삶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소망의 집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사람들에게 버려진 장애 아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입을 물어서 썼던 그 절 하나가 있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빌립보서 4장 13절. 소망 구필. 여기는 정상용 구필이라 하죠. 소망 구필로 해서 자기가 정말 예수님이 소망을 주셨으니 나는 이제 소망으로 살겠다. 오직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선언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정상용 원장하고 늘 만납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입을 물어서 쓴 성경 구절이 저희 집에 서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어요. 늘 생각이 나요. 근데 저희 집에는 정상용 구필, 이응 하나도 더 쓰기 힘드니까 정사에다가 상용이니까 정사, 이응은 하나라고 두 개를 묶어놨더라고요. 처음에 잘못 썼나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쓰기 힘들었으면 받침 하나라도 좀 절약하려고. 성경 말씀을 줄일 수 없으니까 내 이름이라도 줄이자. 바울은 그의 첫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소망이 누구에게 뒀습니까? 주님께 소망을 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둔 게 아니에요. 초대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또 한 번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난다, 뛴다, 걷는다. 그게 뭘까?
요엘이 얘기했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체험 후에 이 요엘서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비전이 보였습니다. 날개에 업혀가는 우리의 아이들, 뛰어가는 젊은이들, 걸어가는 늙은이들. 뭘 얘기합니까?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사는 사람 누구예요? 바로 나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5장 4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남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둔 게 어디를 향해 있는지 깊이 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업어서 나르시든 우리를 뛰어가게 하시든 우리를 걷게 하시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리고 그 소망을 이 시대에 보여줄 귀한 사람들과 잊지 않고 날고 뛰고 걷기도 하며 우리가 함께 가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이제는 서슴없이 바로 접니다 하고 굳센 고백으로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